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12번째 시간 하나님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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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만물을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 번째 주입니다. 죽임당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정리합니다. 그 네 번째 내용 봅니다. 영원히 다스리신 어린 양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자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번째 항목까지 있었죠. 자, 정리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이제 성도들이 많이 안 보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계시록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것이 매료되거나 혹은 그것이 인상 깊기 때문에 또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수차례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계시록에 대해서 매료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기억에는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해서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책장에는 이제 종말론 관련된 책들이 적지 않이 있어가지고 그 책들을 이제 거의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만약 상담을 원한다라면은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있어서 무서운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심판의 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찬양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되는데, 번번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와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천사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천사가 만류하죠. 찬양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부축해서 세우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인가 봤더니 절대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물주, 더 나아가 전능하신 권능을 갖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주가 되신 분은 누구시냐 봤더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하늘 보좌는 아마도 구약에 있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물들에 대한 집합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하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 위에 자존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 것을 떠올리게 되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는 성경에 각 항목들이 있는데,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의 등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괴한 모습, 그리고 그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수랍들의 모습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함께 아울러져서 나와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요한이 목격했던 그 천상의 장면이 그것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근데 하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조, 그리고 섭리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땅히 풀려서 확인되어야 될 같은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들이 등장하게 되고, 아마도 이것은 심판,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풀려져야만 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임봉에 대한 것을 제거할 만큼 권위 있는 자가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땅 아래나 땅 위나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그 임봉을 풀 수 있는 대등한 권한 혹은 그 이상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세 번째 내용이죠. 요한은 임봉을 떼기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을 24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임봉을 떼기 합당한 자이며 이것을 떼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장로들과 생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구분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것은 주님으로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선지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서 있는 야훼로서 이것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면은 함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쓰여졌을 때가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니까는 아직은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심판에 주로 오신 그 주님,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격, 그리고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야말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번에는 전체에 대한 마무리,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